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김영백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전날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선교사님이 매우 피곤하셔서 잠깐 사모님께서 운전을 대신하셨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가운데에 이제 미끄러지시면서 차가 이렇게 구르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는 포장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바닥 자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종종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거나 구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이 두 번째 사고인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넘어져 있는 그 차량에서 간신히 몸이 빠져나오고 또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저와는 굉장히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죽을 뻔했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센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위기 때마다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말라리아에 여러 번 그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보다 라는 부분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사모님도 그러셨고 또 선교사님도 그러셨고 그러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 같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번에도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역만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고는 크게 났지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었고 또 이번 운전하면서 가시는 것도 이제 예배당 건축하면서 오히려 배려를 해주고 또 많은 부분들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현지인이 오히려 더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하고 병원 짓고 지금은 이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 탱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반복해서 만나시면서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 불평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대화가 이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느냐, 원망이나 불평이 섞이지 않는 것이죠.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로 인하여서 현지인들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시지 않았는데 어른은 한 400명 정도 모이고요. 아이들이 10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해서 그 1000명이 모인 예배당을 봤는데 좀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함께 통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고 그냥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선교에 뛰어들었거든요. 50이 되어서 선교에 뛰어들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부르심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때에도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모습,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 변함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에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함께 그들을 돌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이렇게 이제 저항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 자칫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들에 대하여서 구분을 짓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하는 허세가 강한 그들을 향하여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냐면 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마음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상까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긴 것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려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조롱해요. 누가복음 6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고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와 그러한 일들을 주셨는데, 그런 지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돈에 욕심을 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런 좀 강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극과 극의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가난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부유해도 이렇게 부유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해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따뜻함을 베푸는 쪽에 있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쪽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좀 강하게 충격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자는 어떠했으며 또 가난한 자는 어떠했는지.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귀족의 옷이에요. 왕족이든지 귀족 이외에는 자색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사치의 상징이죠.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날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급식한 거 아니고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큰 죄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루 정도 하나님께서 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에 있어서 더 중요한 말씀이 따라오는 것은 이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낭비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눈에 띄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걸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선한 일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선한 부자가 있고 또 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기에 사후의 삶을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 놓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어야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만 바라보고 일평생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중심이 물질과 자기 만족,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혀서 재물에 더 집착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로 인하여서 망가뜨리는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은 그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환경이었고, 부유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일 내가 무엇을 누리며 즐길까, 이렇게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둘 다 하나는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고 하나는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2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잘 산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다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하자. 안 늙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름답게 늙어 보이도록 하자.
우리가 다 죽는데 어쩌면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또 마지막에 기계에 의존해서 며칠, 몇 주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몇 날을 더 살았는지의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뒤에 평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할 자신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뒤에 서로의 상황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긍휼이 아닐까. 긍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만약에 부자에게 나사로가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부에 병이 있고 또 대문 앞에 버려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끼를 이으려고 했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부자로 인하여서 충분히 면해질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그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냐 아니냐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부류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법을 제정하시고 마음 쓰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삭을 줍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을 배려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독하다는 소리 들은 적 없으신가요? 야, 당신은 너무 독해. 조금 마음 좀 더 써주지. 그것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또 몰랐던 사정들을 듣는 예들도 생각을 하고요. 내가 당신의 사정을 잘 몰랐어. 듣고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네.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마음 써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없어요. 강도가 그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찾는 것은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가서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 안에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긍휼히 여김을 입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실 만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대문 앞에 왔을 때,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진 풍요를 통하여서 그에게 치료를 받게 하시든지 또 그를 배불리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이에 저는 이런 묵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근데 이 나사로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자는 너무 배불러서 음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남는 음식으로 이 나사로의 배를 한번 부르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부르려 하매,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게 내일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지난주에 선교사님들과 며칠간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생명교회 처음 10년간 목회를 하셨던 정기환 목사님과 종종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 사역을 하시죠. 목사 안수 받고 선교 방송 쪽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한인 목회를 잘 하셨고 또 그쪽 목회가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그분의 뜻을 잘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방송사역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역, 조회수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분의 역량에 비해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어떤 방송 부분에 있어서 함께 조인하자,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종종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이 말씀을 좀 제가 기억하면서 잘 도전이 됐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 사역을 했을 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그 대상을 필리핀 사람들로 확대하고 나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대 나오셔서 삼성에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원래 전공이 그쪽이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그쪽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섬김에 있어서 행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필리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또 그들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로 이 영역을 확장하고 나니까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의 사역 섬김을 통해서, 저도 그 영상을 이제 현지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방송실에 가서도 보고 이러면서 참 너무나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이 이 콘텐츠가 그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그냥 설교로 인해서 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들이 행복해하고 복음을 들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자기를 섬겨줄 때보다 내가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 행복은 비할 데 없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어떤 나라예요? 내가 버리는 것을 통하여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쓸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릴 것인데요. 가끔 필리핀 어떤 사람에게 이거 가질래? 이거 갖겠습니까? 그러면 땡큐맘 하잖아요. 나는 버리는 것인데 그 상대방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작은 힘인데 미약한데요. 분유 하나 공급하는 것, 어떤 때는 그것이 한 끼의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며칠간 우리 아이를 먹일 수 있는 분유가 돼요.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년부에서 바자회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목적은 청소년 캠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제 모은 바자회 물품들은 저렴하게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아주 싼 값에. 그러면 여러분 바자회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10시부터 하면은 8시, 9시,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와서요. 저거는 팔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내가 살 거라고.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입해서 행복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한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만나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를 만날 수도 있고 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필리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환경이 나사로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필리핀 그 어떤 사람들 꼭 나보다 못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만은 꼭 아니에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잘 사는 사람, 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또 내가 부자를, 또 지위 높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천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또 너무 분주해서 어떻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 대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극단의 예고요. 가장 부유했던 사람과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극단의 예를 들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도 마음에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정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굉장히 풍요하고 또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라. 긍휼의 마음을,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충고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왜 그러고 살아?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까운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이 엄숙한 진리,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우리 인생의 삶이 또 영혼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음을 또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애써왔던 부분 속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서 우리가 긍휼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